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예수를 환영했기에 종려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주간 고난의 길을 가셨다고 해서 오늘부터는 고난 주간으로 이제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만일 역사상에 이 고난 주간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이 모든 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의 한 주간 있었기 때문에 참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여기에 기독교의 모든 비밀이 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죽으심이죠.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고난과 수고와 희생 그것보다 더 큰 것이 가슴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제 이 고난 주간에 말씀을 할 때에 주님이 매일마다 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까지 한 날 한 행적들을 살피기도 하고 작년에는 그림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해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십자가가 뭐냐? 어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가 하는 것을 한 주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은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의 수고와 희생과 고난과 죽음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주간 첫 새벽에도 나온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 가슴에 스며드는 우리 가슴에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세상에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랑과 그 은혜와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망가지느냐, 왜 삐딱해지느냐, 왜 신앙이 식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퇴색되어지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까?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보증수표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우리를 얼마나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표로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증표, 이 증표로서 십자가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6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랬어요.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부족할 때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더 나가서 이제 오늘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이 사랑이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오늘 말씀을 새겨보세요.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부족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을 우리는 확증하면서 살아야 돼요.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8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를 죽으시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확증은 드러나게 입증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해. 너희들은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아직 나와 원수지만, 그러나 너희들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제 사랑하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제 죽게 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오늘 말씀 9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9절 말씀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진노하심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아무리 이 죄를 내가 씻으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 심판을 면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한 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열어놨어요. 이 길을 통하여서 다 사람들이 의인되게 하고,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뭐냐? 십자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다면,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사랑을 믿는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의 감격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치 재판장에서 재판할 때 보면 피고인이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습니다. 판사가 있습니다. 검사는 뭐예요?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막 죄를 열거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죄인이라고 막 몰아세우는 거죠. 변호사는 무슨 소리, 사람은 다 죄인이지, 그러나 그래도 이 사람은 이 무죄야,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줘야 돼 하면서 그를 변호해 줍니다. 그것을 다 듣고 이제 재판장은 선언합니다. 그에게 무죄를 선언하든 어떤 형벌을 선언하든 선언을 하죠. 이 바로 재판장 위에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율법과 양심과 그 다음에 사단이 검사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내놓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변호사 되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이제 죄 없다. 저 사람은 아무 심판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십니다. 무죄,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요 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 주신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감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범죄하지만은 죄의 지배하에 있지만은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 주셨습니다. 죄와 사단으로 하여금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의롭다함을 이제 받았으니 오늘 이 9절 뒤에 보면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함에서 구원함을 받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너는 더 이상 죄 없음 하고 인정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의 진노하신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 받은 것이고 이미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사랑의 완전함은 뭐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길을 열어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죽게 하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바꿔주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증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고난주간 첫째 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이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의롭게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방법의 하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 이것은 뭐예요? 화해시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그런 관계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다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죽어주셨습니다. 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서 막힌 담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허물어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화목제물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 땅에 화목을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생각할 때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대만의 오봉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선교를 갑니다. 근데 그곳에 보면 아라산에 이 선교사로 갈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악습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부족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꼭 뭐를 드리냐? 사람의 목을 쳐가지고 사람의 목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봉 선교사가 이건 악법이야, 이건 이럴 수 없어, 이래서는 안 돼, 그렇게 전해도 다른 것은 다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전례에서 오는 풍습이고 이것은 자기들이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해서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오봉은 선교하면서 이 악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놓습니다. 추정들에게 이제 내일 새벽에 보면 저기 마을에 가봐라, 저기 산 앞에 가봐라. 그럼 어떤 사람이 붉은 이제 옷을 입고 붉은 모자를 쓴 사람 하나 있을 거야. 뒤에 가서 그 사람의 목을 쳐.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제단 위에 올려서 제사를 드려. 그렇게 말리던 이분이 사람을 지정해 주거든요. 목을 치라거든요. 야, 드디어 우리를 인정해 주고 우리를 이해해 주는구나. 그래서 신이 났어요. 새벽을 기다렸어요. 그 마을로, 그 산으로 가는데 중간에 보니까 정말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빨간 모자를 쓰고 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는 그 사람이구나, 선교사 말씀이 틀림없구나. 뒤에 가서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목을 친 것을 이제 제사상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이 옷을 벗겨보니까, 두건을 쓴 거를 다 열어보니까 바로 그가 누구냐? 오봉 선교사였던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우리가 선교사님의 목을 칠 수가 있나? 그러면서 다 난리가 나죠. 마지막 제사가 아니라 마지막 그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신성인,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악습이 폐해지고 더 이상 이제 사람의 목을 치는 일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악습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하나님의 원수됨을 끊어버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친히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신성인, 주님께서 죽어주셔야만이 살 수 있고, 주님께서 죽어주셔야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주님께서 죽어주셔야만이 이 모든 일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십자가는 화목이다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화목을 아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은혜 속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고 정리합니다. 11절 나같이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하고 우리와 이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게 하셨구나,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은 즐거움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즐거울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가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은혜 속에 살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음으로 그 영원한 즐거움, 그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미래에도 우리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깨닫고 알고 믿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 하나님은 이제 나를 의롭게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려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즐겁게 살도록 이 은혜의 길을 허락하셨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람은 빗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아는 사람은 이제 다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내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